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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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이죠.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모세는 율법의 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한 후에 이제 29장에 이르러서는 가나안에 입성한 신세대와 함께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어요. 여기 가나안 땅에 온 그 세대들은 전부 다 죽고 새로운 어린 아이들 3세들만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요. 호렙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신세대들에게 이 모압 평지 언약은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다. 신명기 30장까지 이어지는 이 언약은 언약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있는데 특히 2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을 심도 있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입니다. 호렙산 언약에 되붙인 언약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에 덧붙여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언약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당사자 즉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호렙산 언약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구세대와 언약이었다면 이 모압 평지 언약은 이후세대 신세대와의 자녀들과의 언약이에요. 살아있는. 물론 구세대 언약 속에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후손들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다만 여기 모압 평지 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가나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약은 호렙산 언약에 덧붙인 언약이었다. 호렙산에서 제정된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 언약의 피로 확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8절이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받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인도하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고 광야와 아모리 족속 정복 사건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셨죠.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의 당사자이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기를 형통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인도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께서도 양을 인도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언약에 참여할 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에 참여할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언약의 참여자는 남녀노소, 지위의 고화, 신분의 귀천이 관계없이 심지어 이스라엘에 속한 이방 민족의 종들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평등한 언약 관계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고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차별 없는 언약을 예고해 주고 있다.
아담과 언약을 해요. 창세기 2장 16, 7절 내용이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언약은 안전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과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리에게 이르되 21절이죠. 그들은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언약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신세대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강조했는데 다시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 현재 이 언약에 참여하는 신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도 계속되는 언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대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무한히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데 이것은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무한히 확대된 언약의 특징과도 연관이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믿음이라는 공약수를 통해서 한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언약의 계속성과 이런 보편성은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노아 때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에게도 허락하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언약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19장 2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10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야훼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들을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는 가증한 것과 목수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야훼를 떠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숲과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하니라. 야훼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야훼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그 땅의 재앙과 야훼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야훼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이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로도 묻기를 야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야훼께서 그들의 주신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야훼께서도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28장까지 어기는 자에게 대한 심판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졌죠. 언약을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읽은 대로 28절까지 말씀한 대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 신세대에게 만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란 신명기 28장 후반부에서 묘사된 저주들을 가리키죠.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우리가 읽고 왔습니다. 18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날에도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경고를 내팽개칠 많은 사람들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심판자는 또한 그리스도이시죠.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죠. 심판의 대상은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다. 이사야 34장 5절입니다. 야훼와 같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를 핫백섬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되는 엄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이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소한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경고하면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로 던져버리심으로 나라를 잃게 하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경고의 말씀으로 깊이 간직해야 할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도록 방치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죠. 창세기 18장 25절 아까 저 읽었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에스겔 7장 8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야훼가
때리는 의인을 내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행해야 한다. 29절에서 모세는 오묘한 일과 나타난 일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묘한 일이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며 나타나는 이런 말씀, 이적, 하나님의 형현 등으로 인간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분명히 나타난 일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지키면 물론이고 후손에게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야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이 29절에서 끝이 납니다. 오묘한 일, 나타난 일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설명했죠. 오묘한 일이란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또한 나타난 일은 말씀, 이적, 하나님의 형연 등으로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난 일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물론이고 후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신세대 자신들에게만 아닌 후손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유일한 계명이기 때문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한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7절 8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혜를 얻는다. 잠언 28장 7절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28장 7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하나님과 신세대 이스라엘 간의 언약, 즉 호렙산 언약에 추가되는 모압 평지에서 언약에 대한 기록이 있는 장이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말씀을 꼭 지켜야만 했어요. 언약을 지키는 일만이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언약의 이행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역시 사랑의 새 계명을 이행하는 순종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잘 나타나야 한다. 28장 15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어릴 때 기억 중에 부모님에 관하여 가장 서운했던 기억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부모님에 대한 서운한 기억이란 종류가 많고 다양했죠. 아마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느끼는 가장 서운한 감정,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을 때, 그죠?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종류의 말을 할 때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는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서 그런 말 아무리 해도 하나도 상처도 안 받았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애초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자라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모에게서 소외받거나 부모가 나를 향하여 지적이 아닐 자식이 아니라고 할 때 가장 큰 상처와 서운함을 받긴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있어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동일선생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얻는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올라가라고 하셨고 그 다음 절에 의하면 백성은 이 황송하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4절에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16절에 보면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 가장 큰 시험과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 저주의 특성을 봅니다. 우리가 언약의 복과 저주의 저주 중에 관련된 그 항목들을 살필 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언약 저주는 여러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처럼 되는 것이겠죠. 언약 저주 계략. 신명기 28장의 앞부분에 나왔던 언약의 복과 반대되는 불순종 때의 언약적 저주는 대략 몇 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일종의 저주 서론격으로 앞에 1절에서 6절에 나왔던 언약의 복과 정반대되는 내용, 28장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8장에 대해서 함께 봤죠. 성읍과 들은 사람의 활동 공간 모두를 가리키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양식에 관한 것, 소생, 소산, 새끼들은 태어날 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를 모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한 것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 모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대구가 되어 있죠. 그 다음 나타나는 저주의 그 양상을 계략한다면 경장에 내리는 저주도 농사를 지어도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들이 23, 4절, 33절, 38절에서 40절 그리고 질병으로 주어지는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내리는 저주들이 21, 2절, 27절에서 29절 59절에서 62절 중에 있습니다. 전쟁으로 주어진 저주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 대패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저주들이 또한 25, 6절, 36절에서 44절까지 나와 있죠. 28장 내용이죠. 이 세 가지 저주로 계략할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땅을 치셔서 그들의 삶의 소득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몸을 쳐서 병을 통해 살 소망이 없게 하시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그들에게 임한 모든 복을 완전히 없애버리신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이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그들에게 내리시는 저주는 그 자체만으로 아주 참혹한 것이죠.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도 보아야 한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들은 대로 땅에서 받는 복이 하늘의 그 궁극의 복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듯이 땅에서 받는 저주 없이 하늘의 복에 참여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겉모습으로 보기에 참혹해 보이는 형벌은 사실은 단순한 참상이 아니라 성경 신학적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받았던 이전의 상황들과 밀접한 연관, 당연히 그렇겠죠. 축복했던 것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의 장이죠. 이를 정확하게 보고 이해할 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한편으로는 경계를 삼고 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케 될 것이다. 이 저주의 내용들, 경작, 질병, 전쟁의 저주들이 어떻게 성경 신학적인 의미들을 갖는지를 살펴볼 때 비로소 이 저주의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처럼 대우받는 것, 즉 아들이 아니도록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 애굽의 질병들이 있었죠. 먼저 2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그리고 6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면서 애굽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들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애굽의 질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 애굽의 질병의 온상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질병을 애굽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되는 저주가 다름 아닌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들임을 보여주고자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애굽에 어떤 형벌들이 임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했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애굽을 치고 계시다는 점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분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분하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 봅니다. 그날은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탈의대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야훼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과 너희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있게 하셨고 악질과 독종의 애굽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칠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구별하셨죠. 우박이 내려 애굽의 농작물들을 모두 망쳐버릴 때도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서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9장 26절에 증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흑암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만 광명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이죠.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 모든 심판의 절정이었던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도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무엇이 함께 나타났어요? 너 백성들은 다르다. 너희는 죄의 징벌 가운데 있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호의 안에 보호받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병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 그죠? 내가 넘어가리라. 우리 찬양 많이 했어요. 비록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10번째 재앙에서 뿐이었지만 사실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아래 그들을 대피시키셨고 그 아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처럼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때 애굽의 질병들로 치실 것이고 6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질병을 이스라엘에게 들어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서 그들을 보호하셨지만 언약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그들이 뛰쳐나갈 때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애굽 사람처럼 여기시겠다, 버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질병을 얻게 된다. 어떤 질병을 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실 때 애굽을 치셨던 바로 그 질병을 통해서이다. 즉 이렇게 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심판자로서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둔다는 싸움은 얼마나 무섭고 허무맹랑하며 무서운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들을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오시지 않고 목을 베고 선멸하시는 적군의 장수로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 또한 질병을 통해 치신 하나님의 손은 단순히 병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의 저주인 질병으로 때리실 때는 내가 너를 애국같이 여긴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거죠. 아찔한 일입니다. 둘째, 복을 또한 거두어 가십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주의 그런 양상은 복을 거두어 가시는 방식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복지를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가 노새 하늘과 철의 땅이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23~24절에 하늘을 노시 되게 하고 땅을 철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소득이 적고 먹을 것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전할 때 이스라엘이 무슨 땅에 있는지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여 이러한 현상을 만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땅이 그냥 보통 나라의 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한반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국 땅이나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땅에 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을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이 땅은 한국이나 미국 땅이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맹세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은 회복된 에덴, 회복된 낙원이었던 가나안이다. 즉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풍성함이 흘러넘칠 것이라 보장된 그런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임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께서 보증하시는 옥토를 주셨던 것인데 바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서운 이유, 그들에게 이미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일반적인 흉작이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흉년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게 하실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리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께 이것을 회수하실 것임을 말씀합니다. 혹시 해외여행들 가셨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말 그대로 사막 지역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고 사람이 살기에 척박한 땅, 그러나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그런 주변의 팔레스타인 땅들과 똑같이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은 없을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시는 일도 없어요. 하늘은 녹과 같이 뜨겁고 단단해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은 이제 철처럼 변해 아무런 작물도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 저주는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낙원을 빼앗아 버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땅을 빼앗으셨어요. 더 나아가 언약의 저주는 실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단계로 가나안을 일반적인 땅으로 바꾸시는 정도로 일하셨지만 그들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하게 될 때 그 땅을 빼앗아 버리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 나타나는 상황. 49절에 여기에 보면 야훼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불러오실 것이다 말씀하죠. 그들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그들을 치러 온다고 되어 있는 점에 우리가 주의해 봅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상징인데 우리가 이전에도 배웠듯이 나의 애국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자 이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이방의 적국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방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는 적국의 군병들의 편이 되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복지를 빼앗으시는 것. 이 점은 레위기 26장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언약의 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곳은 오늘 본문 외에 레위기 26장. 그런데 신명기에도 저주가 단계별로 점점 강해지는 점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레위기 26장에는 강도가 점층되는 것이 나타나 있다는 것. 레위기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저주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언약적 저주의 끝이 바로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이 세계에 흩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실제로 언약 저주의 끝까지 흘러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죠. 이 역시 단순히 국가적 재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아래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복지에서 가나안 땅을 빼앗으신 일에 해당한다. 자식을 스스로 먹여 아브라함의 축복을 거꾸로 되도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회수하시는 일은 동시에 다른 한 조항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원래 약속의 땅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무엇과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가 많게 될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즉 언약의 저주가 약속의 땅을 빼앗기실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경우에 우리에게 곧바로 첫 번째 약속도 떠올립니다. 씨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거꾸로의 상황은 씨가 줄어들 것이다. 53절부터 5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끔찍한 상황이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적군에게 쫓겨 성이 포기되게 되고 결국은 양식이 없어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55절과 57절에 이들은 자기의 자식을 그냥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혹여 다른 사람들 것을 달라고 할까 내 집에서 문을 닫고 조용히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 이 저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히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말씀일 뿐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복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볼 때 이 현상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뒤집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언약의 복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자녀를 낳아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지만 이들의 언약을 버릴 때 자기 입으로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첫 언약과 관련이 있는가? 바로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하는 것으로 관계성을 증명합니다.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참혹한 상황,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회수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모조리 빼앗아 가신다. 그 복이란 자기 몸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시 자기 몸속으로 집어넣는 상황을 포함합니다. 아주 끔찍하고 두렵죠. 셋째 다시 노예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적 저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되돌이키시는 일은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시 애굽의 종된 상태로 돌려보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68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고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희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의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팔려고 할 때도 살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언약의 저주 중에 언약의 복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언약의 저주는 언약의 복을 빼앗기게 되는 것, 언약의 복의 상태를 상실하게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일을 닥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얼마나 복된 상황을 주셨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저주의 상황들은 어찌 보면 언약의 복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언약의 저주가 언약의 복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어요. 그러나 혹여 우리 가운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참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기가 막히죠. 이 언약의 복과 저주가 언제 들려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금 저주를 시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즉 이스라엘은 지금 이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받은 것이죠. 경고의 참혹함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전의 설계도 살펴보았듯이 경고의 참혹은 절대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사실 어렵지 않은 길로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길을 택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자기 백성을 끔찍한 상황에 빠뜨리시고 즐거워하시는 분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입니다. 이런 그런 점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의 복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끊어지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임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땅의 고통들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고통을 만났을 때 서둘러 하나님께로 자신의 발걸음을 되돌려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큰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잠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어두운 가운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곳이 바로 음부의 가장 밑바닥, 지옥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땅의 고통과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우리가 아니라 그 땅의 것을 끊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저주로 우리를 이렇게 무섭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 이 저주는 언제나 하나님께 안기기를 원하는 위험일 뿐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수영금지나 절벽주의라고 쓰여진 경고문, 거기서 수영을 하지 않거나 절벽적으로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그냥 표지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도적 같다고 말씀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 같지 않겠죠. 언제나 예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충격을 줄 갑작스러운 날이란 없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를 늘 돌보시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살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은 너희들 거기 가면 너희들 죽어. 절대로 가지마. 이 뜻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언약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있기를 위해 항상 힘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가나안이 복된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인데 잘못되었을 때는 이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28장을 되돌아보면서 돌이켜봤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